네, 봉숭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들꽃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꼭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책임을 다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버텨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어떤 게 부족하지? 혹여 내가 빠뜨린 게 있을까? 이 질문은 부지런한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실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의 질문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살려주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질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 잘해야 좋지, 더 잘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방식으로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온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율법을 지켜왔고 삶의 규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로 소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부자니까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부자만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구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어느 순간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강박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사람의 얼굴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계명을 말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난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규칙이 더 있나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이 더 있나요? 가 아니라 내 삶의 빈틈을 온전히 완벽하게 메울 마지막 조각은 무엇인가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려거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전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완벽해지는 그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을 더 얹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온전해질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계명을 더 추가하겠다, 이걸 더 지켜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더 해라가 아니라 이제 다른 자리로 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헌금이나 자선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기반을 건드립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돈이 그에게 단지 물건이나 숫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정체성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 돈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 내 삶을 통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 나를 불안해서 잠시 떼어내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떠난 이유가 분노가 아니라 근심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을 틀렸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많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진 않으십니다. 그의 성실함을 조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너를 자유롭게 하느냐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붙잡고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붙잡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자리를 붙잡고 관계에서 밀리지 않는 위치를 붙잡고 망하지 않을 계획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붙잡습니다. 문제는 그 감각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아무리 성실해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은 자꾸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들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것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놓아라 하시면 그 말이 구원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놓으면 나는 끝장인데, 이 사람의 근심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근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묻습니다. 지금 기대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로도 종교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심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따라오너라는 바로 그 값비싼 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더 고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근심의 구조에서 꺼내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또 다른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감사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족만이 아니라 배웠다입니다. 자족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의 선천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을 통과해가면서 획득되는 언어입니다. 풍족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지탱하는 중심을 배워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안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를 말하기보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를 말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그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중심, 환경이 내 존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근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자는 좋은 삶의 조건을 더 묻다가 근심하며 물러갔고 빌립보서의 바울은 조건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리고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여기서 에리 프롬의 구분이 떠오릅니다. 프롬은 인간의 삶을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으로 구별했습니다.
소유의 양식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기를 증명하고, 존재의 양식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사랑의 질서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면서 살고, 다만 문제는 무엇을 가장 위에 두고 사랑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내 사랑의 최상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에 돈이든 인정이든 안정이든 선함이든 성취든 그것이 나를 붙잡는 신이 되면 나는 어느 순간 근심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존재의 양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풍족함이든 궁핍이든 그 자체가 자기 존재의 핵심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자리, 자기가 붙들려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을 끝까지 관리해서 얻는 평정심이 아니라 내가 다 관리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게 붙들어주는 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실천 목록을 짜기 전에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은 무엇을 꽉 쥐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서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억지로 펴게 하기보다 다른 중심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은가? 내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안전이 나의 소유와 성취에만 매달려 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 안에서 숨쉬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결단이라기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움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들꽃 여러분,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착한 목록,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자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를 묻다가 근심하며 돌아서고, 빌립보서의 바울은 나는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은 붙잡는 손이 더 단단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붙들리는 삶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저 부자 청년이랑,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 무엇을 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무엇을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런 질문은 개인의 노력과 도덕을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가 만들어낸 자기 착취를 지속시키기 아주 딱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배우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완벽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잘해야 인정받는 사회, 잘해야 사랑받는 사회의 규칙을 답습한 것입니다. 하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어떤 형편에도 머물 수 있는 자유로움, 자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아는 신앙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다시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부디 올해는 그 다짐 속에 무엇을 추구할지보다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지를 생각해보고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이미 충분한 나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유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잘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내 삶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애써 살아오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중심을 옮기자는 초대입니다. 근심이 삶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사랑이 삶을 움직이는 질서로 옮겨가자는 초대입니다. 자족은 단번에 얻는 감정이 아니라 배워가는 삶입니다. 붙잡는 손이 조금씩 풀리고 붙들리는 신뢰가 조금 자라나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